오늘은 말씀을 고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 가족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내 가족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도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들도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들도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그들도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 내 혼으로는 의심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이 내 혼으로는 의심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그 삶을 이끌어가는 강한 힘,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분노가 그 힘이랍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이나 아픔을 당하고 나서 그것을 갚아주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산 것입니다. 개그맨 가운데 김영철 씨가 영어를 잘합니다. 그런데 그가 영어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방송에서 영어를 못한다고 무시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해서 너보다 영어 더 잘한다 라고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서 개그맨들 가운데 가장 영어를 잘하게 된 것입니다. 분노가 동기가 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유명한 이야기는 와신상담이라는 사자성어에 얽힌 이야기일 것입니다. 와신상담, 누울와, 가시나무신, 맛볼상, 쓸개담. 가시나무에 눕고 쓸개를 먹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중국의 두 왕과 관련된 고사성어입니다. 헷갈리니까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싸워서 오나라가 패했습니다. 오나라 왕은 죽으면서 아들에게 꼭 원수를 갚아달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이 아들은 자기 집무실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외치게 했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원수를 잊었습니까? 당신은 아버지의 원수를 잊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유언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자기 침소에서 비단 이불을 치워버리고 가시나무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잤답니다. 이게 와신입니다. 가시나무 위에 눕다. 이렇게 복수를 꿈꾸던 아들은 마침내 월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월나라 왕이 황복을 했습니다. 월나라 왕은 궁중의 모든 보물을 바치고 자기 첩들까지 오왕에게 바치면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오나라 왕이 아팠을 때는 그의 변까지 맛을 보면서 그의 마음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살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간 그날부터 이 월왕은 자기 방에 쓸개를 달아놓고 그것을 날마다 혀로 핥았답니다. 오나라 왕에게 받은 수모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상담입니다. 쓸개 맛을 보았다. 그러기를 무려 20년. 드디어 월나라는 오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오나라 왕은 자살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는 삶에 큰 열정과 의지를 주어서 그것을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는 이렇게 고통을 견디게 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힘이 되지만은 너무나 독한 감정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면은 내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내려놓고 떨쳐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인정과 칭찬이 동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강력한 욕구죠.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쁜 짓을 많이 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재능을 개발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바탕에 이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정과 칭찬이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면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도 있고 그래서 인정도 받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은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지만은 여러분,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삶은 피곤합니다. 칭찬보다 더 가치 있는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받은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경우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픔이나 부족함도 극복을 하고요. 또 나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요. 그저 내가 받은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동기가 되는 삶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그랬고요.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받은 자녀답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분노가 동기가 되거나 인정과 칭찬이 동기가 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또 지금 형편에 따라서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자녀가 모를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죠. 또 부모님도 연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사랑하지는 못하고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랑에 대한 기억보다 상처에 대한 기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에 대한 사랑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확신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느낌인데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면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서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밑이 빠진 도가니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그 사랑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더 집착하면 더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배신하여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만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시고 지옥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랑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비교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앞서 부모님의 사랑에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세계적 영성학자가 있는데 유대인 불신자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기자인데요. 이 친구가 이혼도 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헨리 나우엔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기독교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루하루를 전쟁과 같이 치열하게 살고 있는 나에게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가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자네에 대한 우정으로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자네가 사랑받는 자라는 말이라네. 자네가 이 편지를 다 읽은 다음에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한마디는 자네가 사랑받는 자라는 말이라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가 자기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바로 당신은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 말씀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말씀입니다. 변화산에서도 들려주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이 필요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내가 사랑받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확신은 이 복음 전도라는 관점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내면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헬리나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확신을 붙들고 살지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거부감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받고 있는데, 그래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데 자기 스스로는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거부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기 거부감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느낌이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성경을 붙들고 살기로, 그 성경 말씀을 말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같이 사는 것이냐? 이어지는 3절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앞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앞절은요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이렇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죠.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잘하며 살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잘 지내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과 잘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해하고 받아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살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오늘의 만나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6월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정말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셨습니다. 치열하게. 그런데 제자들에 대해서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만 지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입니다. 제자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을 준비시켜 놓아야 됩니다. 그 부족한 제자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알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주기를 원하신 것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13장 3절 이하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뭐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직접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무엇이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13장 14,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뭐죠?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발을 씻어주시는 본이 아니라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보여주신 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으니 제자들 사이에 발을 씻어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누구 밑으로는 발을 씻겨야 된다. 누구누구 위로는 열애, 예외 이런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니 모든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겨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제자들 사이에서는요, 누구나 다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인 줄 알지만 핵심은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을 씻겨 주신 의미가 주님의 섬김과 봉사 말고 또 하나 있다고 했죠. 뭐죠?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씻겨 주신 것을 목욕시켜 주신 것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은 일상 속에서의 허물을 서로 용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욕은 안 해도 됩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의 허물을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허물 아시죠? 알고 계시죠? 눈 속에 티도 보니까요. 여러분, 그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베풀어야 될 마땅한 섬김이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베풀어야 될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섬길 때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것이 이 땅에서 섬기고 특별히 용납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사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다스리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큰 자와 작은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 부르심을 따라 자기가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긴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고 주님을 본받아 사랑하고 섬기면서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